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하는 온전한 나팔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깨달으며 증거할 때 받는 이도 또 증거하는 이도 함께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종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을 불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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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잘 듣고 또 이것이 연관돼서 많은 것들이 또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요한이 지금 그 4장에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은 바 첫 음성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요와 하늘로 이제 들리던 그 음성을 쫓아서 그 열린 하늘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성령에 감동돼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중에 요한이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환상 중에 요한이 이 본 이상이죠. 이 이상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좌 앞에 바로 7 등불, 7 영,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네 생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을 이제 보니까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이 몸이 하나 있고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하고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4장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자, 4장, 5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장, 3장은 이 땅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 교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완성된 하늘의 교회들에 대해, 하늘 교회들, 완성된 하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장, 5장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면서 그 영광과 종기와 이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등불, 7영, 유리바다,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같은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자, 이 4장, 5장에 이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어떻게 그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임재, 통치, 역사가 현실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지금 4장, 5장은 완성된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통치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인 납니다. 교회인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깨닫게 된, 깨달아서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만들어져 가고 통치되는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 지금 이 4장, 5장에 비유, 환상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천국 비밀을 깨닫고 성장해 가는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알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 불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납니다. 여기 지금 번개, 음성, 뇌성, 그 세번역 성경인가? 거기는 우레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개영 개적에도 아마 그 우레소리 나올 겁니다. 이게 뇌성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좌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번개가 나와요. 음성이 흘러나와요. 뇌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등이 켜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좌 앞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7등불이 켜 있어요. 근데 7등불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는 번개, 뇌성, 그 다음에 저 음성 이런 것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고 그 7등불을 가리켜서 여기는 7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 중에 본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났다니까 내 몸 밖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나타나심의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타났든 안에 나타났든. 모세는 자기와 만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19장 잘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9장 1절부터 1절을 건너뛰겠습니다. 1절부터 나중에 여러분이 20절까지를 꼭 읽으세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예, 신의 광야에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세를 올라오라고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내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인도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걸어서 왔는데. 자,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건너뜁니다. 쭉. 지금 6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 줄 거야.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나중에 여러분이 밑에 쭉 보면은 제3일을 기다리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사에서 강림할 것이다. 11절입니다. 계속해서 제3일 나가요. 그리고 진짜 16일에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3일이라고 하는 건 완성되는 날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내려와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진중에 막 들려요. 근데 이 진중이 들릴 때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 우레, 번개, 음성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번개, 음성, 뇌성. 여긴 우레, 번개, 소리, 나팔 소리. 그래서 여기 진중에 막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에서 불 가운데 그가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20절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달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3달 되는 날 신의 광야에 이르러요. 이제 여기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지금 19장 1절부터 자세히 이제 읽어 보시면은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출애굽하고 딱 3달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고 거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번개, 뇌성, 음성이에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바로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번개,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뇌성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어디 있냐면은 바울이
무슨 사망이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어떤 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빛만 봤다고 그러고 뇌성 번개 음성이 거기 들려요. 바울은 근데 음성까지 들어요. 응? 그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를 똑같이 듣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번개, 우레, 저 뇌성이죠. 큰 게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천둥 치는 소리, 번개 치는 거,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음성,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인간이 듣는 그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번개, 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요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구약 사람들은 번개, 내성,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은 번개, 내성, 음성뿐만 아니라 뭐를 하나 더 봐요.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근데 모세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요한은 똑같이 3가지 현상을 경험하고 한 발 더 나가서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7 등불을 7 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할 때 몸 밖에 있는 건 절대로 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어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를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달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내입니다. 소리예요, 그냥. 응?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상징해요. 영이라고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지배했을 때를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영을 알아야, 영으로 깨달아야 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거는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근데 이걸 번개, 뇌성, 우레 같은 이런 소리가 내 안에 영으로 들리면은 뜻이 분별이 돼요. 근데 안 들리면은 그냥 번개요, 그냥 저 뇌성이고 음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말할 때는 7 영 하면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7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걸 받아서 마음에 담으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소리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미혹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영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7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7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계시, 언약이 바로 7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6까지 되면은 번개, 내성, 음성으로 들려요. 그 뜻도 몰라요. 그냥 현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보여지는 상징적인 걸로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7이라고 하는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약속이 7로 이루어지면은 그 영의 말씀의 내용이 들려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 가서 번개에 치는 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만 났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번개 소리로밖에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7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차면은 그 영은 말씀이 되고 음성이 되고 내용이 되고 비밀이 내 안에 밝혀지는 겁니다. 비밀로 있을 때는 내용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7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차면은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어 음성이 아는 음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7이 차지 못했어요. 7이 차야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7이 안 차요. 자, 7이 차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인간이 7이 차지 못해요. 그러면 7이 안 되고 6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소리가 뜻없는 소리,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문으로 들리는 소리가 되면 7이 되지 못한 6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들리는 말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아마르 하면서 하늘의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들었는데 아마르 하는 그 말을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문화, 그 다음에 경험, 배움 이런 걸로 들려버리면은 7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의 삶을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6의 삶을 7이 완성되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학문으로 들리는 것을 6이라고 합니다. 그걸 계시록에는 666으로 표현해놨어요. 666이 뭐냐면 아직 7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보이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고 만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전히 인간의 어떤 가치, 지식, 문화, 풍습, 전통, 역사 이런 학문 이런 걸로 깨달아지면은 666이에요. 아직 7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번개 우레 이런 소리로 그냥 세상에 있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 곧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666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인간의 언어로 사는 것,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리리라 깨닫게 되리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거나 그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과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학문, 기준, 지식, 신학, 인간의 어떤 선악 개념, 율례와 법도 혹은 율법적 자아 이런 걸로 듣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아직 7일이 되지 못한 6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6이라고 해요. 666은 6으로 살아가고 육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7은 7이 되지 못한 상태가 6이에요. 그래서 6째 날에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6째 날에 보면은 사람은 그때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일을 하늘에 있는 씨를 가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표현해 놨어요. 근데 사람은 씨 가진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짐승은 씨 가진 열매를 먹지 못하고 풀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해요? 인생을 풀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 속하여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인생을 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율법적 자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6, 그 막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116, 666이 뭐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아니라, 아직, 그럼 짐승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잘 보세요. 인간을 짐승으로, 벌레로, 미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내가 이를 거룩하게 하였다 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2번, 3번 보여줍니다. 응?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벌레를, 물고기를, 새를, 짐승을, 우글거리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땅의 것으로 들리면은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6에 7이 되지 못한 것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이 하늘의 것으로 들려요. 하늘의 것으로 보인다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땅의 것으로 해석이 되면 아직까지 땅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7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직 7영은 완성된 것입니다. 응? 완성된 그런 모습을, 때가 차면 들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7이 완성이 돼서 내 마음에 들려진 그 음성이 영이에요. 밖에 있는 건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7이 안 되면은, 6이 되면은 내 마음에 들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빛나지가 않아요. 등불이 되지 않는다고요. 영이, 그래서 등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시편에 있죠.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이 7로 완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들려져 새겨져 있으면, 진리로 알면은 바로 완성된 여호와의 등불이 됩니다. 영으로 그 말씀이 기록이 돼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비치지, 세상 신이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쳐서 내 안에 비춰지면 7 등불이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게 기록이 되면 7 영, 7 등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이야 뭐 우리가 잘 알죠. 크리스탈 이런 겁니다. 근데 유리바다는 뭐냐면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전에 보니까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뭐 종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려다가 위에다가 유리판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 무너지도 않게 그 위에 세워놓는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상과학영화 이상한 거 많이 봐서 그래 이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유리바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맑고 깨끗한 바다 이런 뜻이에요. 응? 수정은 크리스탈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왜 바다라고 얘기를 할까? 바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다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 그 다음에 악한 짐승, 부정한 것들이 사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다예요. 자, 바다는 악한 짐승, 죄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머물고 있는 부정한 장소로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가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에 누가 있냐면 사망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21장 1절에도 처음에 보이던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 20장 13절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그 죽은 자들도 있고 사망도 있고 다 있어요. 응? 사망금도도 나와요. 막. 근데 21장으로 가면 1절에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응?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 바다라고 할 때 성경은 보통 부정한 장소입니다. 악한 짐승이 있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있거나 사망, 죄악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본문 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수정 같대요. 이게 유리바다인데 수정 같다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같은 그런 바다라는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굉장히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바다를 얘기를 해요. 자, 바다인데 깨끗한 물이 흘러요.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이 흐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바다는 보통 율법 아래 속해 있는 바다, 율법의 바다라고 합니다. 구약엔 율법의 바다예요, 다. 근데 율법의 바다에 있는 자는 죄악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부정한 곳으로 묘사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바다인데 여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깨끗하다, 맑다, 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바다예요. 사망의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상징합니다. 요게 계시록 22장 1절에 있어요.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강이 보좌에서 흘러나가지고 가는데 수정과 같이 굉장히 맑은 생명수강이에요. 자, 이 바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수강이 흐르는 바다예요. 이 크리스탈 바다,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이 맑은, 다시 말하면 수정과 같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바다를 말합니다. 깨끗한 물. 다시 말해서 이것 상징인데 은혜의 물이 흘러가요. 진리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물,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을 말하고 해요.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깨끗한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22장 1절에 있는 생명수 강, 이건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이해하셨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서 새겨진 자, 그 안에 하나 된 자.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자꾸 못 맡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성전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그날에 너희가 성령이 오면 알 거야.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알 거야. 그 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산상수원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 이 말. 그것이 너희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생명수 강,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은혜와 진리의 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말할게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여기에서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 살다가 사망에서 죽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질서예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 다 율법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 모든 법도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치, 그 다음에 가정의 문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율법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야, 부정한 존재라, 더러운 존재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정의된, 율법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하여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율법에 정의받고 율법이 너 사망이 하니까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너 저주야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 눌려 있으니까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저주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율법 아래서, 율법은 선한데 내가 율법을 먹고 토해내는 건 부정한 말이에요. 율법 자체를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돼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는 그 존재는 부정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내가 거기에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을 물을 먹고 마시면서 율법을 토해내는 그 내용은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맑은 물, 은혜의 물이 임해서 그 말씀이 영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영, 7로 완성되어진 영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7이라고 하는 영으로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율법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은혜와 진리로 깨닫게 되면 그 내용을 내가 가져서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깨끗해져 정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인가? 17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 말씀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희다, 빛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게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 율법 안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생명된 자가 되면 7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그때부터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물, 이 마음을 바다라고 그래요. 율법의 바다에 빠져 살던 존재가 은혜와 진리의 바다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는데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빠져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내 안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야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것도 비유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응?
율법이 자기 의가 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그동안 율법적 자아로 살던 이가 죽는다고 바울은 죽는다고 표현했고 여긴 다른 데는 성화된다, 변화된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자, 거룩하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응? 그걸 깨달아야 생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상태, 깨끗하게 된 상태, 이거를 희다, 깨끗하다, 빛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엔 그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2장으로 얘기를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유리바다니까 뭐 나중에 지구 위에 무슨 유리판 깔아놓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걸 깨달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산상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내용이 진리로 보여져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가 유리바다, 깨끗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어둠의 바다가 빛나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궁창이 생겨요. 오늘 보통 이제 창조 7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써보라 그러면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통해서. 둘째 날 물에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낮과 밤,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낮과 밤보다 중요한 건 빛이에요. 궁창도 중요한데 윗물 아랫물이에요. 그것이 궁창에서 만나는 거예요. 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떨어져야 할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내용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윗물, 그 다음에 아랫물 중간에 궁창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영혼육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궁창은 원문에 보면 라키아라고 나옵니다. 자,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게 궁창, 보통 궁창 그러면 어두운 곳, 깊은 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들겨 펴다. 동판을 쉽게 말해서 막 두들겨 가지고 얇은 판막으로 만드는 그런 걸 말해요. 그게 그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다시 말해서 그 얇은 동판 그걸 막 때려 가지고 더 납작하게 얇게 펴서 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라키아가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거는 펴다 이런 뜻이에요. 궁창이 뭐냐면 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창은 펼쳐진 것, 확장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두들겨 펴서 펼쳐놓은 겁니다.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넓게 펴는. 그래서 두들겨서 펴가지고 그 펴놓은, 펼쳐놓은, 확장해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들겨 펴서 확장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넓은 공간 혹은 뭐 광활한 그런 공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 만들고 거기를 넓게 펴서 두들겨 펴서 광활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혹은 역사 속에서 묵시 안에서 완성되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분의 말씀이 이미 펼쳐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는 율법의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순서를 따라서 계획하신 그 순서, 차수와 순서를 따라서 펼쳐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펼쳐놨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나와요. 요거를 펼쳐놓은 겁니다. 인류 역사 안에, 이 세계 안에, 예? 바로 이 우주 안에 이것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바로 그분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펼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분이 펼쳐져서 두들겨 펴서 펼쳐서 만들어가는 그분의 세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키아를 두고 윗물과 아랫물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그리고 궁창을 두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면서 밑에 궁창이 생겼어요. 근데 궁창을 또 다른 말로 한번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한 그 라키아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자, 궁창인데 여기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궁창의 그 세 개가 있어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그 가운데를 전체는 궁창이고 한번 그 원어를 좀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타베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한번 나중에 좀 이거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궁창을 라키아라고 그러고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궁창, 그 다음에 그 타베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타베크는 뭐냐면 중앙이란 뜻이에요. 중앙. 근데 이 타베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거기서 만나요. 근데 이 타베크가 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가운데 뭐 중앙 이런 건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 혹은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 나와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놓고 그 만나는 장소가 타베크인데 그 중앙이에요. 가운데 궁창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타베크, 라키아 타베크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앙에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 가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 혹은 가운데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장소, 궁창을 라키아, 그 가운데는 타베크입니다. 근데 타베크는 에덴 동산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그 가운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경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형으로 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양을 저 창세기에서는 윗물과 아랫물 나놓고 궁창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궁창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하고 2장에 가면은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중앙에는 가운데는 그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에덴 동산을 모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장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 그 길이 막혔지만 열려요, 거기. 그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율법의 마침으로 온 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누구냐면은 십자가로 모형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 아랫물과 윗물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 세계, 타베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걸 모형으로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서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장소예요. 거기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거예요. 윗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랫물인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랫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율법적 자아로 사는 나. 거기서 바로 하늘의 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베커예요. 타베커는 그래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자,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역사 속에 세워지고 있는 그 궁창이 있죠. 거기에 해, 달, 별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중에 4일째 가면 여기에 사람들이 못 알으니까 해, 달, 별 다르고 뭐 시안과 연안과 뭐 또 저 날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계절 이런 것들이 절기 이런 것들이 막 바뀝니다. 거기에다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자, 궁창 안에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세워지고 궁창에 세워지는 겁니다. 몸 밖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지만은 실제는 그것도 하나의 비유이면서 상징이에요. 진짜는 궁창에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 속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역사 속에 있는 그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 것과 그 궁창 안에 차서를 통해서, 차서와 순서를 통해서 펼쳐오는 그분의 역사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세워져 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가 완성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실제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는 십자가입니다. 몸 밖에 세워져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세워지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와 죽음으로 완성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십자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선악에 알게 하는 그 십자가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십자가도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내 중앙에 하나님의 내 심령 속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 나무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세워졌냐면 언약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펼쳐져서 펴서 펼쳐져 있어요. 응? 구약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더 가까이 내 안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몸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 밖에는 죽는 십자가예요. 근데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 생명나무도 밖에 있으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에 있어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세워지면은 바로 그 약속이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의 정표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완성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밖에 세워져 있는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그건 이제 약속이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세워진 것. 밖에 있는 나무를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안에. 밖에 있는 언약의 정표, 십자가라고 하는 완성하신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그 내용을 내 신비에 새겨진 것.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안 것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 알으면 진리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내가 깨달아 내 안에 그의 나라로 세워져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멘.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완성되어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세워져 계셔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아니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고백하세요. 물론 안타까워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진리로 깨달아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내용,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서 신비에 세워져야 내 안에 모형으로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실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밖에 있는 그 내용이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내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세워지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성전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있느니라, 하나 된 자라,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바다를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바다는 원래는 죄악의 바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를 죄악의 바다에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바다 깊은 곳 보면 전부 다 어둡고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고 갇혀있고 사망이고 죄악이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바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으로 알았어요. 이 바다가 죄악의 바다네. 아, 이게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구나, 사망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았는데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쉬어받아서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주에서 구원이에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물, 깨끗한 물이에요. 생명서 물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죄악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생명으로 나와야 구원이에요. 생명된 자가 돼야 구원이에요. 죄악이 있어요. 죄악에서 용서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죄악에서 나와서 거룩과 생명이 돼야 구원이라고요. 죄악 아래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진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온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물, 깨끗한 물에 의해서 내가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정결하게 된 자, 그 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발 씻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발 난 못 씻깁니다 할 때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하면 그분의 말로 깨끗해져요. 그분의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물을 우리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분의 말이 안 들어오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부정한 물고기로 표현합니다. 부정한 물고기로 머리 없이 꼬리로 헤엄치며 살아가는 존재. 머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는 머리를 못 움직여요. 머리 없이 꼬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물고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 없는 인생이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물고기라고 표현하세요. 부정한 물고기. 그냥 부정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사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가 붙으면, 그리스도 머리가 계시면은 사람이 돼요. 꼬리로 헤엄치는 존재가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바다에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결, 그러니까 거룩함을 잊지 못하고 정결함을 잊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하고 유리바다같이 되지 못하면 그 안에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혼.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끗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여전히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요.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18절에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면은 내가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에 갇혀있던 자가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명한 존재, 희게 된 존재, 빛나는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육신으로 살면 여전히 너는 사망 아래 있는 거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요한이 바다 앞에 섰는데 이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던 거예요. 밖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바다, 죄악의 바다, 어두운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돼 버린 겁니다. 우리 혼의 상태를 봤어요. 교회가 된 상태를 바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7영이라
바로 일곱 촛대 일곱 영이 그거예요. 일곱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영, 7이라고 하는 걸로 완성된 그 말씀, 영이라고 하면 생명된 것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응? 일곱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영, 이 일곱으로 완성되려면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되어진 그 영을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고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장 가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전에는 더러운 바다밖에 안 보여요. 더러운 바다가 어떻게 정화돼서 저기 정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장에 가면 처음에 봤던 바다 없어졌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봤는데 그 바다가 보니까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거기에 하늘문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도 보고 일곱 영, 저 장로들도 보고 유리바다도 다 본 겁니다. 자, 요한이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늘문이 그 열렸어요. 열리는 게 뭐예요? 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습니다. 왜?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막혀 떠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담이, 거기에 담이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기둥 5개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기둥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담이 열려야 되는데 그 담이 뭐냐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담이에요. 그게 타베크예요. 중앙에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설명하기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몸이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건 십자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뜰에 있던 원래는 뜰 밖에 있었던 자가 뜰로 들어옵니다. 뜰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들어가요. 성령의 물침내 받아야 돼. 물두멍이. 물침내 표현하는 겁니다. 그 물침내로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침내입니다. 근데 성령 침내 받으면 그 안에 불이 켜져요. 자, 근데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발 다 씻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물두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손발 없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 성령 없이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다고 말합니다. 뜰에 있던 자가 성령에 의해서 담이 걸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담이 열려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인데 거기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찢어집니다. 그 담이 타베크예요. 그게 궁창 가운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과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막혀있는 담이에요. 그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이 흘려야 돼. 그 담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율법으로 살고 있던 자가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율법의 바다에 살던 자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처음에는 선악과만 있었어요. 그 안에 마음에. 근데 거기에 생명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그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는,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다음 시간에 할 텐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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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지금 여기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이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뭔지 도대체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대조되는 네 생물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에? 다니엘이 본 네 생물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보는 네 생물이 있어요. 또 에스겔서에서 봤던 네 생물이 요한이 본 네 생물과 같아요. 요거를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생물이 나오고 뭐 독수리 같구나.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기 있는 걸 알려면은 에스겔서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계시록에 있는 그 13장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찾아봐야 도대체 이 네 생물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그 모형이 이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6절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 세계, 얇게 펴서, 두들겨 펴서 펼쳐놓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펼쳐져 있는 세계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펼쳐져 있는, 어디에? 마음에서 펼쳐지고, 거기에서 두루마기처럼 다시 말려요. 그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펼쳐졌다가 나중에 두루마기처럼 다 말려서 없어져요. 완성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요한이 본 그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곱 덩입니다. 덩불이 켜져요. 내 안에 일곱으로 완성되어져야만 켜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져야만 켜지는 덩불이에요. 그전엔 율법만 있었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율법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깨달아 내 안에 새겨지면 불이 켜져요. 영이 됩니다. 내가 이러는 말이 여기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창, 라키아 그 가운데 타베크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그 가운데 이게 에덴 동산을 1장에 있는 내용이 뭔 줄 알아? 2장에 설명해 줄까 하면서 에덴 동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 줄 알아? 저 출애굽기 가면은 성막으로 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뭔 줄 알아? 1장에 있는 이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뭔 줄 알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요. 그거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빈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이상 중에 본 겁니다. 환상.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5장 알면 완성되어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해 안 되면 다시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실로
정말 요한이 본 그 환상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환상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정말 죄악의 바다에서 건진받아 거기에서 젖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은혜와 진리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곱 영이라고 말했던 그 불이 켜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일곱 등불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는 맑은 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된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날마다 정말 율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